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으며 구원 얻는 귀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12년 특별히 각 우리 교회의 소그룹 팀별로 나누어서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팀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또한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드시고요. 같이 2012년 교회 주제를 입술로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시작. 영혼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우리 앞에 기록된 대로 성경 봉독을 할까요? 앞에 있습니다. 굳이 찾지 않으셔도요. 앞에 있으니까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 앉으셔서 음식으로 인사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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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우리에 중국 사람하고요, 한국 사람하고요, 일본 사람 돼지랑 같이 이렇게 넣어놓고 누가 제일 더러운 것을 잘 찾는가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 더러운 돼지우리에 한참 있다가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더러워서 못 참겠다 하고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튀어나오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가 튀어나오더랍니다. 못 살겠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 중국 사람이 그대로 끝까지 참고 있더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사람이요, 앞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미래학자들도 자꾸 이야기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많은 인적 자원과 모든 자원들이 밖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니까 그렇게 좀 더러워도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012년 우리 선교교회 팀이 새롭게 구성을 되고요, 팀장과 부팀장을 중심으로 소그룹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팀에게 주시는 그리고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렇게 듣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봉독하신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선물이 여러 가지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요. 네,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 다르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님은 같고요. 그리고 직임도 어떤 사람은 팀장이고 어떤 사람은 부팀장이고 어떤 사람은 팀원이고 직임이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같고 그리고 각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 역사나 직임이나 은사나 이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은요, 은사, 어떤 사람이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익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도 제가 정하고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내가 정하고도 이상해요. 통하는 팀. 그 영어로 그냥 TT 이럴까 하다가 그럼 더 이상할 것 같아서 통하는 팀. 한의학에서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통하고 뒤에 통하고 다른 거 아시죠?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와요. 한의학에 있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일상의 그러한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통하는 그러한 팀, 개인, 가정 다 돼야 되는데 세 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할 겁니다. 한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만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이 말씀을 오늘 듣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개인과 가정에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팀이 되자. 통해야 되는데 뭐와 통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이것만 할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말씀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악한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그 악한 생각은요 자동이에요. 굳이나 이렇게 제가 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팀의 이 발대식을 잘하고 좀 팀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를요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을 짜내도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은 안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생각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추한 생각 이것은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설교하면서도 음란한 생각이 나올 때가 제가 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래 설교하면서도 음란한 생각이 나와서 막 말을 하면서도 한쪽에는요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하면서 음란한 생각이 나오다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노력하지 않아도 악한 생각은 그냥 막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요. 그럴 때에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하는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요
죄가 참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았어요. 소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과 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직임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어야 하나님과 통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가?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따라하실까요? 겸손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이거든요. 겸손해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이것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계속 봉독하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팀장들에게, 성경은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 팀장들에게, 에베소 교회 팀원들에게, 이렇게 교회된 지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잘 통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자기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겸손 때문이었다. 모든 겸손이 뭔지 제가 주석 찾아보고 영어 강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영어로는 그레이트 휴밀리티, 커다란 아주 낮아진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모든 겸손은요,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는요, 우리 되게 겸손해요. 어떤 상황에 되면요, 참 겸손해요. 근데 어떤 상황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겸손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교만해져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모든 겸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상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서 식사하실 때 서빙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선교 가족들은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돈 내니까 좋아 이러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음식 서빙하시는 분에게도 정말 좀 겸손하게, 모든 겸손. 내가 주도권이 있는데 그 낮아질 것, 이것이 주님과 통하는 첫 번째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은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눈물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지금에서 55세 이상 되신 분이면 좀 대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어릴 적에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물론 크리스마스도 떠오르시고 여러 가지 떠오르시지만 교회 하면 왜 이렇게 울어요? 그 기억 안 나세요? 교회만 가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록에도 예수 믿는 것들은 죄가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게 보이면 우는 거죠. 보이면 뭐 그렇게 그냥 아이고. 여러분 근데 그 울음이요 마치 초상집에서 막 우는데 왜 울어? 몰라. 이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런 울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딱 깨닫고 자기의 실체를 확 보고 나니까 그냥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내는 그 눈물이. 여러분 성경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래요. 히스기야가 그 죽는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뭐를 보셨냐면 뭐를 들으셨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에 잘난 거 아니고요. 그냥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책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자세히 좀 읽으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그렇게 설교가가 되고 정말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니까요.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하루는 그냥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죠. 왜 우는가 하니까 부인에게 자기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했을 때에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려지는 설교문을 작성한다. 그런 설교만 자기는 준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했을 때 마음이 막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흘려지는 그런 설교.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여보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눈물이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 하면서 우는 스펄전 목사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도대체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했는데 현 목사는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쫙 나가도 쫙 나가. 그러니 하나님과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냥
또 설교 말씀 이런 거 있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주님 앞에 그 설전의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히스기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1996년 97년 그때에 십자가가 처음으로 나에게 부딪혔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침대에 잘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교회 이런 데서 집에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때문에 감사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 그 감격과 십자가의 그것을 지금 나에게 또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난주 때마다 아내와 같이 밤에 주님 앞에 눈물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울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십자가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나는 내 구원받은 자녀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감격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아, 옛날이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거 없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눈물의 사랑,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랑.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것. 나라가 어려우면 시국선언을 하거든요. 저희 여러분은요, 지금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게 순종을 선언해야 될 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내가 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 이러한 순종의 사람. 이 순종은요, 누가 하냐? 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 네. 종이요. 썰번트.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어제 동주 지영 결혼식 LA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과 같이 셋이 대표로 갔어요. 거기서 저걸 하더라고요. 반지를 이렇게 껴주는 걸 해요. 근데 반지를 껴주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례하시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반지는 이 다이아 하잖아요. 다이아. 결혼 반지는요. 다이아는 탄소와 원소 기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을 끝까지 견딘 것은 다이아고,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한 가지만 그냥 석탄입니다. 석탄하고 다이아가 똑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원소가 똑같은 건 알았는데 그게 압력을 견딘 게 다이아고 견디지 않은 게 석탄인 거는 몰랐어요. 견뎌야 되는 거야. 견디면 다이아고 못 견디면 석탄이다. 똑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팀별 모임을 하거나 교회에서 일하거나 이러면 맨날 기쁨과 감사와 평화만 넘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일하다 보면요, 감사와 기쁨 평화보다는 때때로 시험 들고요, 기분 나쁘고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요, 갈등하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처럼 그런 고백,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바로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분이 무슨 시험 들으세요 이래요. 예배 시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시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때에 그냥 순종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 사람, 눈물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러분 내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져야만 합니다. 겸손의 사람도 눈물의 사람도 순종의 사람도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적으로 이 새카만 나의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나간다면, 그 사랑 앞에 내가 생각한다면, 그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겸손과 눈물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순종과 눈물의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개인과 가정과 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설립자가 누군지 아시죠? 하버드라니까요. 네, 하버드 장군,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버드 장군이요, 그때 당시 이 서부 쪽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방문하러 이렇게 오려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하버드의 절친들이, 친구들이요, 그 하버드를 위해서 몰래 거대한 환영 파티를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하고요, 사람들을 다 몰래 이렇게 불러서 이 하버드를 깜짝 파티,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근데 하버드 장군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파티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다 오기로 했다. 그게 이번 주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버드가요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친구들, 정말 고맙네만 수요일은 나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네. 혹시 목요일로 연기해 줄 수 없겠나? 그 소리를 그 친구들이 펄펄 뛰면서, 아니 하버드 장군, 이번에는 이 미국의 이 서쪽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서 벌써 다 약속을 잡아놨네. 만약에 파티가 연기되면 그 유명 인사들과 교제가 이제 끊어질지도 몰라. 이번에는 꼭 그 약속을 좀 지켜주게. 그때의 하버드 장군이 다시 한번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게는 유명 인사들과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네.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주일날과 수요일 예배 때 하나님과 맨날 만나기로 나는 약속이 되어 있네. 그 주님과의 약속을 내가 내일 때문에 먼저 깨뜨릴 수가 없어서 그런다네. 이해해주게. 결국 그 파티는 목요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미국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사람,
하나님과 주변에는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목숨처럼 했던 노아, 이런 노아와 하버드 장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2년 우리 각 팀마다 팀원들 모두가 이렇게 노아와 하버드 같은 그러한 귀한 주님께 확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통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주님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과 통한다면 짧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귀한 삶,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고 눈물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가 아픈 곳에 자기가 손을 얹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아픈 곳에 자기가 손을 얹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나음을 인함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손 얹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만져주시고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붙잡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모든 병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